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이슬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둬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에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떤 인사 나눌까요? 지난 주일 배우셨죠?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자, 센스 있는 분은 대답을?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에이레네. 네.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요즘 정말 이 나라가 샬롬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 전국이 너무 시끄러운 가운데 있고 또 경제도 많이 어려워지니까 또 여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 말씀은 그 부제에 보면은 결혼하는 왕에게 헌정하는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편 45편은 그 왕의 결혼식 때 바치는 그런 시입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결혼식에 이 헌정하는 시를 쓰는 이 작가, 이 시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왕의 결혼식을 위해서 이 시를 쓰고 있는지를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린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흥겨워서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서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결혼을 위해서 내가 글을 쓰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이렇게 흥겨웠고 시인의 그 마음이 흥겨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일 잘 되는 거 보면은 배가 안 아픕니까? 아픕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잘 돼도 그래도 축하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막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죠. 시인이 이렇게 흥겨운 이유는 시인이 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결혼한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흥겨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이 결혼식을 어떻게 하면 축하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글을 씁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기관의 붓끝과 같이 내가 글을 내려가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왕의 결혼식을 위해서 글을 쓰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표현이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 얼마나 서기관은 글을 쓰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글을 썼더니 이게 내가 쓴 글인가? 어느 작가가 쓴 글인가? 저는 뭐 그런 경험 좀 해봤습니다. 어, 제가 군대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써야죠. 그래 그때 연애 편지를 쓰는데 그 연애 편지 아주 구구절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약간 오버해서 막 썼죠. 이게 그렇게 해서 보낸 편지인데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저도 한번 갖고 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봤는데 제가 보면서도 막 닭살이 막 돋고 막 야, 정말 야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구나. 아니 근데 그 표현이 내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할 만큼 막 닭살이 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표현할 때 그때는 정말 기쁨에서 마음에서 나오고 어쩌면 그럴 때는 조금 과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인도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막 마음이 흥겨워요. 네. 네. 그건 제가 집사람하고 상의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너무나 좋아하는 왕이 이 결혼을 하는 걸 보고 이 시인이 이제 그 결혼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제 글을 이제 써내려가는 내용이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시인이 이 왕을 정말 좋아하는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아주 뭐 요즘 아이돌처럼 잘생겼다 이런 의미일까요? 뭐 분명 임금님이 잘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인이 왕을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입술에서 은혜가 쏟아집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신의 마음의 표현이 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시인은 왕의 그 말을 통해서 그 안에 그 말의 은혜를 통해서 시인의 이 왕의 마음이 아름답다. 누구보다 사람이 낳은 아들 중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 그 왕을 위해서 그 결혼식을 위해서 이렇게 축하해.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이 그 왕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답기 때문에 이 시인이 왕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마음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왕을 향해서 용사이신 임금님 하면서 이 왕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해요. 뭐냐면 여러분 예전 고대에는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왕이 나가서 직접 싸우기도 했고요. 그것이 후에 가서는 왕이 이제 나가지 않는 모양으로 바뀌었지만 초기에는 왕이 직접 나가서 싸웠어요. 여러분 다윗도 직접 나가서 싸웠죠. 그러다가 왕권이 안정되면서 이제 왕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나가서 싸우지 않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얘기하는 용사이신 임금님, 이 임금님을 이야기할 때 왕 그 고대 이 전쟁에 능하신 용맹하신 임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 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이 내가 왕을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얼마나 용맹한지 5절 말씀에 보면은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 쓰러집니다. 왕의 용맹함,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인데 마음씨만 좋고 왕의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 아니면은 정말 너무나 나약하면 왕으로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런 임금이 존경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그 마음도 너무 아름다운데 왕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을 좋아하는 그리고 그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을 그 마음씨가 아름다운 그리고 그 용맹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고 높여주다가 갑자기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쭉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 정의의 통치,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임금님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시 말해 이것은 악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임금님의 통치를 누가 이어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왕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왕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이 시인의 더 깊은 저변에는 그 왕, 아름다우신 마음도 아름답고 자질도 갖추신 왕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그 왕의 통치를 이어가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바로 정의를 사랑하는 악을 미워하는 바로 임금님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이 또 이 왕에 대한 얘기다 보니 오늘 우리 한국 상황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를 참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무엇이 진실인지는 이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불의는 드러내시고 정의를 실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뭐 여러 그 이유와 그 본인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극한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해서 뭐 나라를 좀 평정하고 아니면은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수단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누리는 것들을 더 강하게 쟁취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건지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겉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했다면 그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풀어주실 것이고 개인의 권리과
권력욕과 자신의 어떤 권위를 위해서 했다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임금을 세우셨냐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임금을 하나님의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판단 기준은 겉으로 보여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금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정말로 올바른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합당하게 그 길을 풀어가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임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한 나라에 특히 여기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신정국가의 왕입니다. 오늘날의 여러 대통령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관여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이 물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고 그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그런 왕을 그리고 그런 왕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국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지도자를 우리에게도 세워주시기를 정말로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그 마음이 순수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네, 그 자질을 갖춘 그런 지도자를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같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라고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근데 오늘 사실은 이 성경에서 시편 기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왕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특별히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많이 암시를 하고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임금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그 히브리어로 뭐죠?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 메시아.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지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주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왕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편 오늘 45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왕, 바로 그 왕은 누구를 예시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름답고 그리고 구세주로서의 모든 자질을 갖추신 그리고 그 안에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그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부분에 9절부터는 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과 결혼하는 왕후, 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왕비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하는 왕비를 향해서 이 왕과 결혼을 할 때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게 그 우리나라도 시집 가면은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출가 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시집에 가서 시집 그 옛날 그런 말도 했잖아요. 시집에 가 귀신이 돼도 시집에 가서 귀신이 되라고 했나요? 여기서 이제 이 왕후에게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당시에는 뭐 가부장적인 사회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왕후에게 이제는 당신의 집을 잊고 당신의 집을 그리고 결례와 아버지 집을 잊으십시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이제는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임금님이시니까. 그 왕이 당신의 주인이시니 이제는 과거에 당신의 결례, 당신의 왕국을 잊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오늘날로 해석을 하시면은 이 굉장히 또 아니 시집 갔다고 뭐 출가 외인이 어디 있어요 요즘? 이거를 있는 그 당시에는 이런 표현들이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자, 이것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왕과 함께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요청되는 게 뭡니까? 과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과거들, 여기서 과거라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옛 모습들, 그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또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의 모습들, 옛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고 그것을 단절할 수 있는 그것이 신부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 왕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왕후인 신부에게 옛 모습을 다 끊어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신부의 주인이 신랑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중에 어리석은 신부들이 있고 지혜로운 신부들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신부는 어떤 신부들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 지혜로운 신부는 기름을 준비한 신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뭡니까?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했을 때, 오신다면 여러분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 거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신랑이 올 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는 어떤 자세일까요? 아따 좀 알려주지 그거 그냥 맘졸이게, 이게 아니죠. 우리는 언제라도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도
우린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나? 오늘 이 질문에 예라고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정말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록 네라고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크게 대답을 못하셨을지라도 아직 안 오셨어요. 오늘 아직 안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전의 것을 다 잊으라.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을 맞이하라라고 하는 또 오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습 속에 혹여나 옛적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언제라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의를 사랑하고 또 악을 미워하는 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또 하나님의